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자 헬퍼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목원 식구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져서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또 이렇게 처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요. 뭐 금지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억지로 모이기가 조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목장 모임을 어쨌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교육은 사실 모여서 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예배와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가능은 하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또 못 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목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꼭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필수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 옵션이 아니라 나는 뭐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 흐름에는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 목장이 이렇게 목자를 중심으로 또 헬퍼를 중심으로 또 혹시 목자나 헬퍼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면 목원 식구들 중에서 누가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 인터넷 방 여는 것만 해서 초대해 주시고 같이 그렇게 나누는 거는 목자와 헬퍼가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오픈 질문을 먼저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오늘 오픈 질문 써 놓은 것은 고난과 위기나 두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던 경험이 있다면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냈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상황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최근에 경험했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나누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픈 질문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우리 목자 헬퍼들이 뭐 제가 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신앙의 절개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3장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같이 문제 풀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풀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 내가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어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결국 신앙을 지켜내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끝까지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굽히지 않았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너무너무 분노했고 화를 내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회유하고 또 협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능히 너희를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손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다,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곧 신이라고 생각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명령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모든 열쇠를 쥐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협박 가운데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회유하고 경고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결심한 것에 대해서, 결단한 것에 대해서 조금의 변함도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인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자신들의 뜻이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다짐, 결단, 아주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필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선포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만큼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금신상 앞에 지금 절한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정말 무모하다. 그냥 한번 그냥 눈 감고 절 한번 하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은 끝까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멋진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절대로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죄의 모습과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
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로 세상의 소리에 따라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의 놀라운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풀무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어떤 신앙의 관점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그럴 것이면 이라는 단어는 이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실 그런 경우에도 라는 의미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한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놓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구원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것이죠.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모든 생명은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믿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지 알기가 좀 어렵죠. 쉽지 않아요. 누구나 잘 되고 잘 풀리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서야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그 믿음의 정도를 어려움이 왔을 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는 정말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을 아니다. 그 밑에네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보시면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에는 어떤 신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18절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반드시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 또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인 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소원한다고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거나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고 그 믿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믿고 있으니까 믿은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루어 주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들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피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저렇게 움직여 주시고 뭐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막 믿으면 그걸 또 그대로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피동적인 존재,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의 입장에서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부분에서 응답하시고 또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여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바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면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좋은 시각이고 좋은 결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셔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신경을 쓰십니까? 그것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선한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충성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워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절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바로 죽음을 각오하는 이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런 순교자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예언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이런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헬퍼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또 특별히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또 모여서 함께 나눔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 또 우리 목원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